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56절의 말씀을 예수님의 장례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44절부터 49절입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44절에 기록된 장면이 어떤 영화에서는 일식 현상으로 또 어떤 영화에서는 짙은 구름과 폭풍으로 다뤄지기도 합니다. 또 모래 폭풍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자 누가는 원인을 다루지 않고 해가 빛을 잃고 라는 말로 일축합니다. 세번역 성경 요한복음 1장 3절 끝부분부터 5절 그리고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님은 만물을 살리는 태양입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긍정하든 부정하든 그가 생명의 주관자인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진실입니다. 헬라어 성경에 근거하면 44절과 45절은 한 문장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구절을 한 문장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오쯤 되어서 해가 남아있지 않은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임했는데 도리어 성소의 휘장은 한가운데로 찢어졌다. 이 번역에 가장 가까운 공동번역 개정판 성경의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낮 12시쯤 되자 어둠이 온 땅을 덮어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태양마저 빛을 잃었던 것이다. 그때 성전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지며 두 폭으로 갈라졌다.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이 숨지시면서 빛도 이 땅에서 잠시 자취를 감춥니다. 그러면 사라진 빛은 어디로 갔을까요? 사라진 빛은 빛의 발원인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사라진 빛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나누고 있던 휘장 한가운데가 둘로 나뉩니다. 빛이 잠시 사라진 이유는 더 큰 빛에 이르기 위한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해 예수님 안에 머무르기만 하면 우리는 어둠이 전혀 없는 하나님 빛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는 그림자, 곧 죽음이 없습니다. 십자가 사건의 결말이라는 관점에서 46절은 45절 뒤에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헬라어 성경에서 46절은 그리고 라는 접속사로 시작하지만 여기서는 곧, 그런즉, 그렇다는 것은 등의 뜻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서 45절과 46절 사건의 동시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4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이어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오쯤 되어서
해가 남아있지 않은 오후 3시까지는 어둠이 임했는데 도리어 성소의 휘장은 한가운데로 찢어졌다. 또한 동시에 예수님이 큰 소리로 아버지, 아버지 손에 제 영혼을 의탁합니다 말씀하시며 숨을 거두셨다. 본문에는 눈여겨봐야 할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먼저 46절 마지막에 숨지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자연적 또는 필연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데 비해 헬라어 성경에 사용된 단어는 숨을 거두셨다, 숨을 멈추셨다라는 뜻으로 스스로 의지에 따랐다는 의미를 부각합니다. 이 단어는 에크프네오라고 하는데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한 번씩 3번 특별히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형에 의해 숨지신 게 아니라 스스로 숨을 거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긴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성립됩니다. 또 하나,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표현입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휘장을 찢은 누군가가 있다는 의미인데 그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죄는 예수님께 지우시고 사람을 용서하신 겁니다. 십자가형이 집행되는 과정에는 예수님을 비웃는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이스라엘 관리들과 로마 병사들과 사형수 중 한 명, 이렇게 셋입니다. 비슷한 구조로 지금 나누는 본문에는 예수님의 운명을 지켜본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로마 백부장과 구경꾼의 무리와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인들을 포함한 예수를 아는 자들입니다. 백부장은 십자가형을 집행한 로마인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증인입니다. 백부장 고백에서 의인이라는 단어에는 하나님과 사람의 법을 지키는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이 단어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둘러싼 모든 환경, 다시 말해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 해가 빛을 잃은 자연현상, 그리고 군중이 보이는 지나칠 정도의 적개심, 이 모든 것이 요인이 되어 백부장의 고백을 촉발합니다.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 이 이방인의 한마디 고백에 짙은 여운이 조금은 거리를 두고 지켜보던 구경꾼들에게 폭풍처럼 밀려갑니다. 구경꾼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급변한 자연환경과 함께 예수님의 의로움을 고백하는 백부장의 회개를 목격합니다. 그들에게 뭔가 잘못되었다는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자신들이 빌라도 법정에서 저질러버린 기억하고 싶지 않은 발악적 선언이 귀에 울립니다. 그 사람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 그러나 가슴을 쳐도 이제 늦었습니다. 가장 먼 거리에 십자가 사건과 백부장의 고백과 구경꾼들의 후회,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최후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생전에는 가장 가까웠기에 지금은 가장 멀어져 버린 사람들입니다.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인들은 8장 2절과 3절에 소개된 바 있습니다. 막달라인 마리아,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와 다른 여자들입니다.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입니다. 또한 예수를 아는 자들에는 여러 제자가 포함되어 있었을 겁니다. 십자가로부터 거리를 두고 전개되는 이 장면이 마치 불길이 번져나가는 광경처럼 눈에 선합니다.
50절부터 56절 앞부분입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요셉이라는 이름에는 하나님이 더하실 것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은 창세기에 야곱의 아들 이름으로 처음 나옵니다. 요셉은 야곱, 곧 하나님이 새로이 이름을 주신 바 이스라엘의 아들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 이스라엘이 국가로 거듭나는 씨앗이 됩니다. 예수님을 양육한 족보상 아버지의 이름도 요셉입니다. 그는 성모 마리아의 동정녀 수태를 받아들인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인자 예수의 장례를 준비하는 역할로 등장합니다. 본문이 소개하는 이 요셉이라는 인물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그는 산헤드린 공회에 속한 관리이지만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을 중상모략하는 데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는 데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의 영토 안에 있는 성읍 라마 사람입니다. 아리마대는 히브리어 라마를 가리키는 헬라식 이름으로 생각됩니다. 라헬이 잠들어 있는 베냐민 땅에 사는 요셉이라니 참으로 절묘한 설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빌라도를 도발했습니다. 이는 자칫 로마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행위입니다. 동시에 산헤드린 공회에도 등을 돌린 배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제까지 유지하던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모두 잃을 것을 감수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 세마포로 싸고 새 무덤에 장사했습니다. 이름 그대로 하나님이 더하신 예수님을 위해 준비된 사람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여인들은 요셉의 뒤를 쫓아 예수님의 무덤을 확인하고 온전한 장례를 치를 준비를 합니다. 56절 뒷부분입니다.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십자가 사건은 안식일 전날인 준비일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나 율법에 따라 안식일에 쉬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6일간 천지 창조를 마치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천지 만물이 아버지를 찬미하며 기억했습니다. 예수님이 지은 죄를 따라 사람이 치를 지옥의 형벌을 십자가 사건으로 대신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험한 공생애를 마치시고 잠시 안식에 들어가신 겁니다. 사람을 진정한 안식이 있는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회개만이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열쇠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는 욕망으로 가득 찬 세상으로부터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안식일에 사람이 예수님이 치르신 희생의 은혜를 감사하며 서로 사랑하기로 회개하기를 바라셨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의인이거나 죄인이거나 이날에 율법을 따라 쉬었습니다. 회개보다는 율법을 선택한 겁니다. 일하지 않는 게 사랑하는 것보다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일하지 않는 건 쉽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부끄럽지만 이것이 사람이 가진 한계입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친구 여러분, 안식은 일하지 말라는 계명 때문에 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안식의 참 의미는 아버지 하나님을 호흡하고 창조의 뜻을 기리며 찬미하며 하나님께 온몸으로 경외를 표하는 예배입니다. 나약한 심신을 하나님의 생기로 채우고 다시금 공중권세가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길을 선택하며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정복해 나갈 힘을 얻는 예식입니다. 매 시간 예수님 안에 안식하며 이미 그러나 아직인 예수님의 승리를 이 땅 위에 이뤄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